오늘 주신 말씀과 아주 딱 맞는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일 부활주일에 말씀드린 제목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얻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복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복은 산 소망을 갖게 된 복이었고, 우리 두 번째 복은 영원한 기업을 잇게 된 복이고,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 복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받은 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복을 받았으면 복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복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인데요, 그 첫 번째 편지가 우리 16장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우리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부활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마지막 부분이 58절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은 함부로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비밀이 새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그러면서 그 비밀이 뭐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이 비밀로 표현한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즉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이 이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마지막 부분에 표현합니다. 우리도 변화하리라.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결국 썩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자신들도 장차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 죽어서 땅에 묻힌 분들은 어떻습니까? 썩었죠. 예. 그런데 그 썩을 것이 부활하면은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 변함인데 결국은 죽지 않고 있는, 현재 살아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변화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다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을 대변하는 내용이 바울이 고백한 내용 속에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이 말씀 뭡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된다. 성도들이 부활할 때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모습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죽는다고 하면 벌벌 떱니다. 어차피 한 번은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망을 이긴 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뭐 종종 예를 들면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러 보냈지만은 못 구했잖아요. 우리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머두셀라라는 분이 969세를 살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죽었습니다. 죽음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살려고 발부둥 쳐도 결국 죽습니다.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 원료가 흙이거든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사망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겁니다.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망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망의 출현은 어디냐? 죄입니다. 죄.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오늘 본문 56절에 말씀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망의 세력에 눌려 있습니다. 사망은 죄와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안 짓고 살 수 없는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결국은 사망이 찾아오는데, 다만 그 사망이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선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왜 천국에는 사망이 없을까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없는 겁니다. 죽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죄를 죄로 결정짓는 것이 뭐냐? 율법입니다. 우리도 가끔 보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분명히 잘못된 건 아는데 법이 없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집어 감옥에 넣을 수 있는 법이 없어. 법이 없으면은 죄가 성립되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5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세상이 온통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정복을 당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없었으면 우리도 죽어야 마땅하고 영원히 죽음으로 끝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살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할렐루야. 다시는 죽을 것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 것으로 부활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구체적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평소에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놓지 않았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에 당황하면서 결국은 후회할 일을 겪게 됩니다. 저축을 해두지 않았는데 병원비가 많이 소요되는 질병이 발병하면 안절부절하잖아요. 청소를 제대로 해놓지 않는데 갑자기 손님이 들어닥쳤어. 그러면 당황하잖아요. 학생들이 공부를 평소에 제대로 안 해놓고 시험 칠 때만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받아쓰기 한대. 어느 날 갑자기 시험 친대. 그러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전에 알고 미리 준비를 철저하게 해놓으면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런 부활의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준비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신앙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선 견실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확고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든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어야 되고 아니면 반석같이 든든히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여럿이 있으면 마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선보고 결혼하신 분들 한꺼번에 선볼 사람이 몇 사람이 있으면 갈등입니다. 이분 만나면 이쪽으로 흔들렸다가 저분 만나면 저쪽으로 흔들렸다가 그렇잖아요. 딱 만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으면 뭐 흔들릴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건이 한 가지 종류만 있으면 그것밖에 없으면 그것만 가면 됩니다. 사가오면 됩니다. 구입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 회사에서 동일한 제품이 나와 있을 때는 정보를 입수해서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가격 비교부터 시작해서 제품 비교해서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장차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흔들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언제 흔들려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뽑힐지 몰라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쪽으로 쏠리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쪽으로 쏠리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 서 있다고요? 반석 위에.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반석 위에 서 있는데도 반석이 아니라 자꾸 반석을 떠날라 해요. 떠나게 만드는 요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견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도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 속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았다가 오는 거 맞이하는 사탄이 아닙니다. 찾아다닌다고 있습니다. 두루다닌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그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탄 마귀가 지금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해라.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흔들리지 말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은 뭡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요소가 많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은 혹 흔들려 본 경험이 없습니까? 아마 없는 분 없을 거예요. 있다면 주로 어디에 잘 흔들립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뿌리를 박아라. 세움을 입어라.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뿌리가 깊이 내릴 때에 어지간한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뽑히지 않습니다. 가지는 부러질지언정. 그런데 뿌리가 깊지 못하면 뿌리째 뽑혀버리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제가 나열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잘 점검하셔서 쉽게 흔들리는 요소가 있으면 그걸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에 선배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일러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현장에서 시무를 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일러줬습니다. 첫째가 물질 돈이고, 두 번째가 명예고, 세 번째가 이성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조심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될까요?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도 쉽게 흔들리는 것이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예배 드림부터 시작해서 봉사하는 것, 모든 일들에 쉽게 방해받거나 흔들리는 경우가 물질이 많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준 게 뭡니까? 은산십이잖아요. 돈입니다.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자기도 집에 가서 농토를 다 팔았어. 재산 다 팔았어. 기꺼이 드리려고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돈을 손에 쥐니까 생각이 달라졌잖아요. 얼마를 감추었어. 그리고 갖고 왔는데 사도들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알았어. 그 사실은. 이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결국 그 시간에 죽습니다. 아내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정리해놓고 늦게 내려왔는데 영문도 모르고 당신 남편 갖고 온 거 저거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이 여기 도착할 때 니도 죽는다. 하루아침에 부부가 시신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물질 풍요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쉽게 흔들리는 요소가 돈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돈의 물질에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주 흔들리다 보면 제대로 지탱이 안 되거나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고사합니다. 죽습니다. 두 번째, 명예. 명예욕도 없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가면 여러분 자녀들 학교 들어가면 네 반장 해래, 반장 한번 해래, 6학년 5학년 올라가면 전교회장 한번 할래? 그러죠? 예. 아파트 입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통장 한번 할까? 예.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그것이 지나치면 명예욕이 됩니다. 명예의 욕구. 그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십니다마는 야고보, 요한이 형제가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에게 청혼을 합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뭘 원하는데? 뭘 원하노? 뭘 하기를 주기를 원하냐라고 했을 때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우리 용어로 하면 한 사람은 영의정으로 한 사람은 좌의정으로 앉혀주세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38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 잔과 세례를 말하는데요, 이 잔과 세례는 결국은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모든 고난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요한은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하는 잔과 세례를 모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일러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른 제자들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시기심을 가진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면 시기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 놓고 저거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공동체 교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슨 직분이든지 사역이든지 스스로 가지려고 하는 마음은 가급적이면 줄여야 됩니다.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고, 오히려 남들이 지기 싫어하는 직분이나 사역이라면 오히려 그런 것을 내가 지고 가는 것은 괜찮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하는데 바보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가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 보이고 그런 어떤 것은 자꾸 가지려고 노력하고 힘들고 어렵고 요거도 먹는 그런 것은 별로 빛나지 않는 것은 알아주지 않는 것은 전혀 그들도 보이도 않는 것은 명예욕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런 믿음의 방해가 되는 뿌리가 흔들리는 이런 명예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쾌락, 소위 말하는 즐거움, 이것이 세상 유혹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것은 참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록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윗 왕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훌륭한 다윗이지만은 결정적 실수를 하잖아요. 솔로몬도 후궁이 얼마입니까? 예? 결국은 마지막 말미가 좋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선하게 쓰임 받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지를 못합니다. 힘센 삼손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방 여인에게 눈이 어두워서, 아름다운 여인에게 눈이 어두워서 결국은 자기 힘의 근원을, 정보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 힘의 근원을 잃어버렸을 때에 비참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오락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락은 즐거움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게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면 곤란합니다. 그것이 예배를 방해하면 곤란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안락하고 편안한 삶에 우리의 부활신앙이 흔들립니다. 복음은 절대적 가치잖아요. 그런데 상대적 가치로 변질되어 갑니다. 교인들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점점 불신앙의 자리로 회귀하고 있는 듯하고 신앙생활에 온갖 핑계와 구실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평소의 신앙을 그대로 노출시켜 준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일상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지켜나가면서 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 예배 드리는 이 예배에는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의 토대에서 여러 어려움이 겹치게 될 때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교회에 적을 두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의무를 다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 목적이 되고 복음적인 삶이 가치가 되어야 할 우리 기독교가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구려 종교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려는 것보다도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성경으로 포장해서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누리려고만 한다면 현재 지향하는 종교와 세속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적인 겁니다.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기준이 영혼이 잘되는 겁니다. 육신이 편안함 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기준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절대적으로 우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은요, 안락함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행복과는 즐겁고 편안하고 그리고 고난이 없는 삶이 주어지면 복받았다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복은 기독교의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복도 자꾸만 세속적인 복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나는 복 못 받았네. 가난하면 복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명분이 뚜렷하지 못하고 별로 누가 알아주지 않는 모습으로 있으면 복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복에 우리가 묶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 믿음 자체가 흔들립니다. 예수 믿어, 제가 가끔 표현 쓰지요. 팔자 고칠 생각하지 말라고요.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입니다. 우리를 또 흔드는 요소 중에 또 다른 요소가 있다면 거짓된 이적과 기적에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성취되거나 전혀 생각지도 못한 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면
위대한 신으로 받드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십니까? 아닙니다. 정말 필요로 할 때에 보여주시거나 이루어 주시기는 합니다.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접어들었을 때에 만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한 것, 농사 지어서 오랫동안 머물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먹고 살고, 마실 물이 없어서 발견했는데 서서 못 먹는 물이 발견했을 때에 단물로 바꾸어 주신 기적, 머리바에서 물이 없을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먹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이적과 기적이 때로는 필요할 때에 주시기는 하지만은 이것을 전부로 생각하고 이 기적과 이적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거나 작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그 사이비 종교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은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뭐 은사 집회하는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다고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여러분, 사탄도 마귀도 때로는 이적과 기적을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점을 아주 큰 굿을 하고 옛날에 바닷가에는 점을 오징어만 조금만 잡히면은 점쟁이 데려다가 점치고 그 다음에 돼지머리 배에 싣고 가서 고사 지내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무당도 어느 정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 소 여물 살릴 때에 시골에 가면 작두가 있습니다. 작두 위로 걸어갑니다. 상처 하나 안 납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쪽을 쫓아가면 곤란합니다. 무당이 굿을 내도 병이 낫는 경우 있어요. 예. 그런 것 일어난다고 그곳을 쫓아가면 안 되는 일이죠. 우리에게 가장 큰 이적과 기적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하는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 흔들리는 것이 말입니다. 말 한마디에 흔들립니다. 말.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갈대와 같다라고 했죠. 칭찬 한마디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우쭐대다가도 책망 한마디 들으면은 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말 한마디에 상처 입고 떠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말을 잘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요, 말도 잘 들어야 돼요.
어떤 말이든지 듣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수준에 이르러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들었어요? 수 없는 말을 들었잖아요. 별의별 말을 다 들었잖아요. 당시 하나님의 아들 맞나? 구세주 맞나? 메시아 맞으면 당신도 십자가에 뛰어내리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한 강도가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냥 지나치는 말 한마디에 이 신앙 근본이 흔들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연약한 거죠. 예.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간다면 그런 것이 흔들리면 안 되죠. 진정 내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선 믿음이라면 그런 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듣다 보니까 사람의 말이 자꾸 들어오게 되어지고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까 좋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상처를 입고 결국은 쓰러지거나 안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흔들려서 다른 곳으로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끝으로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단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단에 흔들리면 뿌리째 뽑힐 위험이 있습니다. 앞에 제시한 다른 내용들에 흔들리다가 또 제 위치에 서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이단에 흔들리다 보면 자칫 뽑혀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흔들려 넘어집니다. 에베소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도서 3장 9절 10절 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아멘. 제가 늘 강조합니다. 밖에서 우리 교회 아니고 성경 공부 잘하는 데 있다 가자. 그 가면 안 돼요. 알고 싶으면 담임 목사한테 물으면 돼요. 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디도서에 보면 변론을 피하라고 있습니다. 변론. 말씀 가지고 설왕설래하는 거 피하라. 그리고 그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왜? 그건 무익한 것이라고 있고 헛된 것이라고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해보고 안 되거든 아예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알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흔드는 요소들이 많고 할 수만 있으면 사탄은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애워싸고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현실에서 흔들리지 않고 뿌리 깊은 신앙으로 견실하게 든든히 살려고 하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감당해야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일이 없다 보면 이쪽에도 기울이고 저쪽에도 기울이고 기웃거리는 데가 많아. 그러나 내 일이 바쁘면 다른 사람 간섭할 시간 없어요. 그렇지요? 신앙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58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더욱.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봉사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전도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려고 하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주의 일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이든지 사역이든지 주님의 일이라고 여겨진다면 그것이 우선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마음가짐인데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더욱 많이 힘써라. 우리가 왜 이렇게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한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8절에 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더욱 힘쓰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데 문제는 그 너희 수고함이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그 값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가가 뭘까? 히브리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누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역대하 15장 7절 말씀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강하게 하라, 약하지 않게 하라 말은 뭡니까? 흔들리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 행위에는 어떻게 상급이 있다. 어떤 상급일까? 그걸 가르치주고 말씀 마칠게요. 로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최종 선물이 뭐냐? 영생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가고 있잖아요. 영생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가 하는 일 피눈물 나도록 노력합니다. 그래도 금메달 딸지 말지, 메달권에 들지 말지입니다. 그래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영생 얻는 것을 얻기 위하는데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웃지만은 그렇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작은 것 하나 얻으려고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습을 하고 부상을 당해가면서 연습을 하고 상처를 입으면서도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한 믿음의 훈련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는 우리 은성교회 모든 교우가 한 분도 실족함이 없이, 열애가 없이, 예외가 없이 100%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그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서 만나는 기쁨을 얻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